찬양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존귀하게 지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고 같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천국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성경 말씀 배우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증거되는 말씀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주 성령께 의지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구약 성경 전도서 12장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12장 구약 957페이지 전도서 1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례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뒤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기 표시하시고 시편 49편입니다. 시편 49편 1절입니다. 시편 49편 1절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50장 1절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앞에 있는 이 성경을 자세히 배우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은 다녀도 성경은 잘 몰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성경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면 여타교회 5년 아니 10년 20년 다닌 사람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알 겁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인데 작년 신천지발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생겨서 또 많은 사람들이 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갖습니다. 코로나 상황인데 좀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하면은 부담을 갖지요. 교회당 다니면 코로나 걸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수원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주일날 700명 모였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마스크를 쓰니까요, 전수조사를 했는데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옮기지 않았어요. 또 작년에 대구에서 동충하초 설명회가 있었는데 27명이 참석했는데 26명이 코로나 확진자예요. 근데 한 사람은 내가 절대 마스크 쓰지 않으리라 해가지고 물도 먹지 않고요, 강의 들었습니다. 나중에 검사 맡아봤는데 이 사람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백신 맞고 있는데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예요. 마스크만 쓰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기 확진자 3명, 같은 공간 700명 중 추가 감염 0명, 방역 성공한 수원교회. 그래서 비결은 마스크 착용이다. 작년 9월 16일 신문인데 27명 중 나홀로 음성,
KF94 마스크 썼다. 그래서 2시간 내내 한 번도 안 벗고 착용했고요. 참석자 27명 중 26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안 걸렸어요. 확진자가 97%인데 그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안 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만 잘 쓰시면 코로나 꼭 걸리지 않을까 그런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성경 강의 한 주간 잘 들으면은요, 내 일생 일대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잘한 일이 될 거예요. 지금부터 10년 전에 2011년도에 돌아가신 김영삼 전 대통령이 회원식을 가졌습니다. 그 회원식이라는 것은 아내와 결혼한 지 60주년의 회원식인데 많은 축하객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례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 중에 가장 잘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군사 정권에서 민주화를 이룬 일이다. 또 한 가지 잘한 것은 아내 손명순 여사를 만난 일이다.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 큰일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아내 손명순 여사를 만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내조를 잘했는지. 여기 여러분 일생 중에 내가 가장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제 인생 중에 가장 잘한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저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거의 흙수저, 은수저일 거예요. 금수저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수저가 다이아몬드 수저로 바뀌어요. 금수저는 뺨칩니다. 내 인생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을 배워보자고 이렇게 막 부탁을 하냐면 좋은 것을 얻게 해드리려고요. 여러분 하루 일했는데 하루 일당 50만 원짜리가 있다면 누구부터 소개하렵니까? 내 가족, 아니면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일자리를 좀 오라고 하루에 일당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라면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발을 하고요, 염색을 좀 하고 왔습니다. 원래 제가 요랬어요. 이렇게 됐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죠? 좀 민망하니까 끄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같은 분이 있고 머리 원형 탈모 있고 M자 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제가 소개할까 안 할까요? 소개하죠. 내가 전에는 이랬었는데 이렇게 이거 먹고 약 먹고 이렇게 나았다, 소개해주면 소개 많이 해줬습니다. 실제로 나신 분도 있고. 좋은 것을 소개해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 나와라 부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정말 좋은 것을 얻게 해드리려고, 창조주를 만나서 영생을 얻게 해드리려는 것이 이번 성경 강연을 갖는 목적입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되는가? 성경을 왜 배워야 하는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든지 한 번은 성경을 배워봐야 돼요.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 시편 49편 1절 보겠습니다. 만민들아, 세상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빈부 귀천을 물러나고, 교회당 다닌 사람만 배우라고 준 것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 나에게 준 말씀이에요. 50편 1절, 전능하신 자 하나님, 하나이신 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만나라고 주신 것이 성경인데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방금 전에 시편 49편 1절 2절 50장 1절 읽었습니다. 시편 49장 20절에는 존귀의 천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 동몽선습에 보면은 만물지 중에 유인이 최고다 그런 말이죠. 이 만물 중에 사람이 가장 귀하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무엇이 존귀한지를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 성경을 배워야 돼요. 욥기서 31장 15절에 보면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어머니는 나를 낳아줬지만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에다가 님자를 붙였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유일신.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주께서 하나님을 주러갑니다. 내 장부를 지으시며 오장육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나를 낳아준 분도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만드신 분은 얼마나 나를 사랑할까요? 너무나 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알아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사야 44장 24절에 네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하나님은 만물을 홀로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45장 12절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왜 창조했는가? 창조한 목적을 알면은 사람의 사는 목적을 알 수 있죠. 내가 친수로 손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분은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에다가 존칭은 님자를 썼습니다. 왜 하나님인가? 현재까지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 성령, 천사, 예수 그리스도는 로스 목사가 택하고 만든 것들이죠. 특히 유일신의 호칭을 하늘을 다스리는 상제, 귀신으로 오해할 수 있는 신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정한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로스 선교사님이 의주에서 온 조선 상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거기서 조선 사람들이 가장 지고의 신을 뭐라고 표현하는지를 물었겠죠. 다 이구동성으로 하나님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위급할 때 아이고 하나님 이런다는 얘기야. 이걸 발견하는 순간 그럼 그분에 대한 그림 묘사할 수 있습니까? 묘사 못합니다. 그분에 대한 사당이 있습니까? 사당 없습니다. 이거는 모세가 만난 야훼 하나님과 똑같다. 천지를 지으시고 유일하신 분이고 하늘에 계시고 그림을 그릴 수가 없고, 이게 바로 로스 선교사가 처음 선택한 개념이기도 하지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수천 년 동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섬겨왔던 그 절대자의 신의 명칭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치됐던 거죠. 그래서 이 창조주가 계셔요. 우리가 죽기 전에 꼭 창조주를 만나야 됩니다. 근데 창조주는 어디서 만나느냐? 기도원 가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교당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이 성경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두 번째,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느냐? 인생의 모든 답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가치, 나의 존재 이유, 또 이 땅에 사는 목적, 사람이 목적 없이 살아갑니다. 되는 대로 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기껏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었다가요, 나중에 죽으면 한 푼 한 점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내가 존귀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아. 짐승처럼 살아가거든요. 짐승은 그냥 눈만 뜨면 뭐 찾아요? 먹을 거 찾습니다. 사람도 눈만 뜨면 돈 벌어야 먹고 살기 때문에 돈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 그 인생의 답을 다 얻습니다.
잠언 28장 5절에 보면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모든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성경을 배우면 나의 존재 가치, 사는 목적,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답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성경을 왜 배워야 하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길이 있고 만나면 부자 돼요. 다이아몬드 수자가 됩니다. 여러분, 부자도요, 지금 삼성 회장 누구예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재용 아버지가 이건희 회장이죠. 이건희 회장 아버지가 이병철 회장님도 돈이 많아야 자식도 돈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길이 있고 만나면 부자 되고 영원히 행복한 자가 되기에. 네 번째, 창조주 하나님 만나면 영생 구원 얻어 내 지옥 갈 운명이, 사람이 죽으면 황천길 간다고 했잖아요. 황천길 누리왕자 샘천자 유황불에 지옥이에요. 지옥 갈 운명이 천국 갈 운명으로 바뀌기에 인생이 성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뭐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아주 부자 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죽으면 황천길 가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죽었을 때 지옥이냐 천국이냐, 영원한 천국에 갈 준비한 사람이 인생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육신이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천국 갈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은 인생 실패한 사람입니다. 인생 성공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왜 주셨는가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외국에 아버지가 계신데 큰 기업 회장님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고아원에 있어요. 근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소포가 보내졌습니다. 이 소포 내용에 아버지의 편지가 들어가 있고 아버지의 얼굴 사진이 있고 회사 집 사진 또 비행기표까지. 외국으로 나 아버지 있는 곳으로 와라. 편지 내용은 헤어지게 된 이유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 마음 알고 돌아오면 회사 다 물려주겠다. 같이 살자. 행복하게 해주겠다. 부모 만나기 전에는 허전하고 허무하고 고생뿐이고 인생 재미없어요. 고아원에 있는데 뭔 재미가 있겠어요? 이 아이는 엄마가 얼마나 그리웠으면 엄마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그 옆에서 자고 있잖아요. 참 측은한 모습입니다. 이분도 외국에 입양이 됐는데 생모 찾아 6번째 방한 입양아 가슴 한편이 늘 허전했어요. 그래서 모자랄 게 없는 생활이지만 가슴 한 구석이 늘 허전했다. 뭔가 부모를 만나야 뭔가 마음이 편안할 것 같은데 허전했다는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만나면 행복하다. 부모 만나야 내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생년월일, 그 다음에 내가 고향이 어디인가, 내 뭐 형제들이 있는가, 가족관계, 헤어진 이유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재산 물려받아 부자됨, 고생 끝입니다. 문제는 아버지에 대한 불신, 왜 나를 어렸을 때 버렸을까, 이 고생하게 했을까, 불신, 오해, 편견, 선입견을 버리고 아버지 약속의 편지글을 믿고 돌아와야 다 내 것이 되죠. 비행기표까지 줬잖아요. 정말 돌아가면 재산 다 줄까 하는 의구심을 버려야 되잖아요. 안 돌아가면 내 것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돌아가면 다 내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주고 우리는 이 지구에 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떠난 영적 고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성경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편지. 이 편지 내용이, 성경 내용이 천지 창조한 증거가 있고 인간 역사 증거가 있고 천국 초청장입니다. 이게 천국 초청장. 편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또 사람을 왜 만들었는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같이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알고 돌아오면 천국 다 물려줍니다. 뭐 이 지구 모퉁이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 우주는 끝이 없잖아요. 천국을 물려주겠대. 하나님의 뜻은 같이 살자.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행복하세요? 행복하려고 평생 연습하는 겁니다.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거죠. 그런데 뭐 살다 보면 마음이 안 맞아서 부부싸움하고 이혼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인생은 양파와 같습니다. 양파 까봐요, 또 까봐요. 다 까보면, 자꾸 까다 보면 눈이 매워요. 눈물 나. 그리고 다 까보면 알맹이가 없어요. 인생 살아봐도 아유, 내년에는 좀 괜찮겠지, 내년에는 괜찮겠지. 시편 90편 10절에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고생뿐이잖아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그리고 다 살아봐도요 알맹이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다, 다 덧없다, 낙없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 아닙니다. 행복하려고 평생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창조주 만나기 전에는 세상 것 취해도 잠깐이에요. 행복, 만족 없어. 그때뿐입니다. 허전하고 허무하고 고생뿐이고 나의 가치, 사는 목적 등 몰라서 인생이 가도 답답하다니까요. 스티브 잡스 마지막 말인데, 나는 사업의 세계에서 성공의 정점에 이르렀다. 남들이 보기에 내 삶은 전형적인 성공의 본보기였다. 하지만 일 빼놓고는 즐거움이 별로 없었다. 결국 재산이란 내가 익숙해진 삶의 한 단편이었을 뿐이었다. 지금 이 순간 병상에 누워 삶 전체를 해고해 보면 그처럼 자부했던 명성과 재산은 곧 닥쳐올 죽음 앞에 빛이 바래고 아무 의미가 없음을 실감한다. 죽음 앞에서는요 그동안 쌓았던 명성, 부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나는 이를 떠나서는 기쁨이라고 거의 느끼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부라는 것이 내게는 그저 익숙한 삶의 일부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 병석에 누워 나의 지난 삶을 회상해 보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의 갈채와 막대한 부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었고 그 의미는 다 상실했다. 그건 돈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되어야 된다. 쉬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삐뚤어진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나같이 말이다. 이제야 깨닫는 것은 평생 배 굶지 않을 정도의 부만 축적되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다른 일에 이 창조주를 만나면 돼요. 이번 한 주간 시간을 내면 정말 엄청난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인생의 답을 다 알아요. 미국의 빌 게이츠입니다. 31살 때 자산이 1조 원. 31살에 1조 원 돈을 갖고 있다니까요. 순자산 123조 원을 보유한 남자. 분당 900만 원. TV에 나온 내용입니다. 시간당 5억 4천만 원을 벌고 하루에 129억 6천만 원 돈을 법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가 물어봤어요. 좋아하는 음식은 햄버거. 아침에는 뭘 드세요? 아무것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간식은 견과류. 커피나 차? 커피요. 그러니까 이분 먹는 거 따져보면 우리보다도 못 먹어요. 저는 햄버거 지금까지 한 3번 먹어봤나? 거의 안 먹습니다. 먹는 거 따지면 우리가 더 잘 먹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장 두려운가요? 물어봤더니 죄에 내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멈추는 건 죽는 거잖아요.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 죽어야 되잖아요. 빌 게이츠는 최고 부자에서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 중국의 부자 알리바바 마윈 회장
하루 동안에 10조 2천억 원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도 그리 행복하지 않다. 부가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인생의 답을 다 알아요. 나의 존재가치, 사는 목적, 죽음 후 세계를 압니다. 영생어도 천국을 상속받고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삽니다. 영원토록. 대통령 5년짜리는요 시시해서 줘도 안 합니다. 그거 그냥 갔다 오면 또 큰 집에 가시네 또. 그거 안 한다니까요. 진정 행복한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면 생각해보고 답을 얻어야 하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데, 나는 누구인가, 나의 가치는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니까요. 여기 법정 스님이 있는데 2010년도 돌아가셨습니다. 입적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생전에 기자하고 이렇게 면담한 내용이 나오는데, 화두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내 화두는 나는 누구인가, 근본적인 자기 명제고 물음이라고. 이것은 이 무엇인가, 육조 스님 때부터 나오는데 요새 말로 나는 누구인가. 사전에서 해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물음이에요. 근본적인 물음이지.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꼽혀놓은 거예요. 그런 근본적인 물음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저마다 수행자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되면 아무리 복잡한 세상, 어지러운 세상을 살더라도 중심이 잡혀요. 흔들리지 않고. 근원적인 사유의 명제가 있기 때문에 해답 찾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질문하니까, 물론 해답은 깨달음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올 수도 있지만 순간순간 그 물음을 통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이분도 나는 누구인가 모르잖아요. 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길거리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내 생명의 가치가 얼마짜리냐 물어봤더니 이 여자분은 50억, 남자는 조금 배포가 좀 작습니다. 7천만 원. 또 이분은 100억. 글쎄요, 한 1억 정도면 좀 많지 않을까요? 물론 사람의 장기, 안구 2억 3천만 원, 간이 4억 원, 심장 8억 원, 합계 18억. 우리 장기만 해도요 이렇게 비싼 것인데 이게 저절로 됐겠습니까? 이 창조자가 분명히 있는 건데, 근데 사람의 존재 가치는 육신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영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는 영혼입니다. 영혼.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천하에서 가장 귀한 것이 내 목숨이잖아요. 그런데 이 목숨, 이 육신의 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영혼이 가장 귀합니다. 영혼이 진짜 나예요. 사람들이 자아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 육신이 난 줄 알고 살고 있는데 성경에는 진짜 나가 누구냐면 영혼입니다. 육신은 영혼을 담고 있는 집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욥기서 4장 19절에 하물며 흙집에 살며,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써놨습니다. 시편 130편 5절에 나 곧 내 영혼이, 나라겠는데 곧이 이꼬르죠.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빌립보서 1장 24절에 그러나 내가는 영혼이라니까요. 영혼이 육체에 거하는 것이 이렇게 돼 있죠. 또 욥기서 19장 26절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 없다는 사람도 죽으면 내 영혼이 몸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지금까지는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살려고. 영혼이 진짜 난데 영혼을 위해서는 시간 투자를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하루 3시간씩, 일주일이면 3, 7에 20일, 하루도 안 돼. 하루 시간 내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 중에 가장 잘한 일이 될 거예요. 사람 구성,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람 속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몸 속에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있는 걸 잘 몰라요. 옛날에는 혼령이 난다. 혼령을 거꾸로 하면 영혼이고 영혼 거꾸로 하면 혼령이죠. 혼불이 나간다고 하잖아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고, 몸이 있다는 것은 몸의 욕구, 식욕, 성욕, 명예욕, 재물욕, 수면욕, 이게 육신의 욕구예요. 식물, 동물, 사람이 있고요. 혼, 소울, 마음, 생각, 정신, 지정의, 혼의 욕구가 있는데 동물과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런 모든 것은 혼의 작용이고, 사람은 짐승에게 없는 영이 있는데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 종교심이 있다니까요. 종교심. 그리고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선을 추구하는 마음. 양심이 있잖아요. 그 어느 집에 개가 있는데 주인집 아들을 개가 물어서 죽인 사건도 있습니다. 근데 개가 양심에 가책이 없다니까요. 왜? 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에이 저런 양심 없는 놈,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양심은 다 있잖아요. 양심. 그리고 사람에게는 영원,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얼마큼 사랑해? 결혼해서 100년 못 살잖아. 나 100년 사랑해. 그러면 기분 나빠한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사랑해. 그게 아니고 영원히 사랑해. 그래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 속에 종교심, 양심,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영이 있다는 증거예요. 영의 욕구가 있다는 거잖아요. 영혼의 욕구를 채워야 만족합니다. 육신의 욕구, 혼의 욕구를 아무리 채워도,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만족이 안 돼. 영의 욕구를 채워야 행복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평생 육신의 욕구, 혼의 욕구를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여기 보시면 인생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먹기 위해 사는데 당신은 왜 사는가? 짐승은 먹으려고 삽니다. 그럼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아요. 생각해 봐도 답을 몰라요.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철학자 박이문이라는 사람인데, 철학 인생 50년, 솔직한 고백. 인생의 답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나도 몰라요. 나를 따라갈 자신도 없죠.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매 순간 치열하게 살려고 말할 뿐. 좀 많이 공부했습니까? 철학 인생 50년이라니까요. 몇 년 전 한 젊은이가 철학자 박이문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선생님, 사는 게 힘이 듭니다. 정말 자살하고 싶습니다. 부산에 산다는 20대 청년이었대. 도대체 산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왜 사는 겁니까?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로 청년은 따짓 물었다. 어려운 질문을 받으면 늘 그랬던 박이문은 백발이 된 머리를 긁적거렸다. 그거야 나도 모르지요. 청년의 말을 한참 들어주던 박이문이 말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인생 그게 뭔지 나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답을 해주지 못했어요. 2014년 신문인데, 인생의 답 찾아 평생 헤맸지만 결국 답이 없다는 답을 얻었다. 성경을 안 봐서 그래요. 답이 있습니다. 고아가 부모를 만나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고향이 어딘지, 내 이름이 무엇인지 다 알게 되잖아요. 창조주를 만나야 된다니까요. 이 사람이 서울대 불문과도 나왔고요, 프랑스에서 문학 박사도 받았어요. 공부 많이 했는데 성경 안 보면 인생의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여기 한양대 국문과 교수입니다. 정민 교수. 여기 이분이 한 잡지에 기고문을 냈는데, 이 내용이 여기, 조물주가 날 세상에 낼 때는 필시 무슨 뜻이 있었겠지. 조물주가 있다는 생각을 가졌는가 봅니다. 지금껏 그 뜻을 헤아리며 애쓰며 살아왔다. 하늘 뜻은 여태 깨닫지도 못했는데 얼굴엔 주름살만 남았다. 되돌아보면 먹고 살려고 아웅당한 기억밖에 없다.
타관 땅 전전하다 능마의 고향을 찾았다. 조물주는 무슨 생각으로 이 몸을 이 세상에 냈던고? 왜 사람을 만들었는가? 그걸 알아야 인생에 사는 목적을 아는데 인생에 사는 목적을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정한 세월 앞에 마음 다친 중늙은이 하나가 앉아있다. 아, 부끄럽다. 인생의 답을 못 얻으니까 부끄럽다는 거예요. 국문과 교수님이. 왜 사나 싶기도 하고 뭐 담배 핀다고 답 안 나와요. 예? 어떻게 사는 게 옳은지 모르겠다. 죽음에 눈 떠야 삶의 가치가 산다. 나도 언젠가는 죽을 건데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잖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열심히 사는 거 필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한 거잖아요. 무엇을 위해 사는지, 사는 목적을 알고 살면 인생이 가벼운데 목적을 모르고 달리면 힘들잖아요. 철학자 쇼펜하이어가 하루는 공원 벤치에 앉아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서부터 온 존재인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생각하고 있는데 공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와서 당신 누구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쇼펜하이어는 대답하기를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지금까지 생각하는 중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어느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자, 이 사람은요, 작가 이청이라는 사람인데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 국토를 7번 걸었대요. 우리 남한 국토를 7번 걸어야 돼요. 뭐 걸으면 답이 나오는가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예?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 내용이 이 내용인데 죽음도 이렇게 오는 게 아닌가. 삶을 매듭짓는 준비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어떤 준비를 말하는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나.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떠날 때가 됐는데도 어디 가는 줄도 몰라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중이 되려고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스님도 만나서 대화도 했는데 그분들에게 답이 없었다는 건가? 내가 찾는 답은 없었다. 조금 지나면 허무하다는 거예요. 파란 눈 스님이 수행 끝에 찾은 난 누구인가? 내일 말씀을 드립니다. 난 누구인가? 이분도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이 답을 찾기 위해 불교에 입문을 했다니까요. 답은 여전히 공허하다. 해민 스님도 나는 왜 태어났고 나는 누구인가? 이 답을 찾으려고 이 사람도 나는 대학에 들어가 종교학을 공부했답니다. 스님도 됐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여기 히말라야 산기슭 작은 나라에서 왕자로 태어난 석가모니는 29살 때 아내와 자식과 왕의 자리를 헌신짝까지 버리고 사람답게 사는 길을 찾아서 구도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왜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어야만 하는가? 사람의 생로병사가 왜 왔는가? 또 사람의 기초는 누가 만든 것인가? 그런데 왜 죽음이 왔는가? 그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죽었잖아요. 성경을 봐야 돼요. 이 사람 걸레 스님, 중강 스님, 괜히 왔다 간다. 잘 놀다 갑니다.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도 우물쭈물 살다 내 이렇게 끝날 줄 알았지. 묘비명에 이렇게 써 있대요. 성경을 알아야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성경에 써 있어요. 전도서 12장, 아까 잡으라겠죠?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 자,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말하죠. 돌아가셨다.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몸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동그라미에서 돌아가고, 육신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신은 사람 속의 영혼을 얘기합니다.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하나님을 만나서 심판받고,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 갈 준비한 사람은 천국 가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심판받고 황천길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 그 말은 죽으면 끝이 아니란 말이죠.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자를 보면은 죽음은 끝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별세했다 그러잖아요. 별세, 이별별 인간 세상을 이별했다. 이게 이제 타계입니다. 타계. 이게 달을 타자 지경계, 다른 세계로 갔다는 거예요. 다른 세계로 갔다. 기독교에는 불을 하늘천, 하늘에서 불러서 갔다, 소천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죽을 사자 사건데 거자가 들거자입니다. 이 사거의 높임말이 서거예요. 서거. 이게 갈서자입니다. 갈서, 갈거. 같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왜 사는가? 여기 왜 사는가? 사는 목적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가수 신해철이라는 사람 돌아가셨죠? 병원에서. 이분이 이제 라디오 방송을 했었는데 제가 음악도시에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1997년 9월 30일 라디오를 잠시 떠나며 보낸 그의 편지. 저는 왜 사는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로 철학과를 건방지게 진학했었고, 그런데 학문에는 재주가 없었고 가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고, 그래서 왜 사는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포기하고 그냥 잊고 사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음악도시를 그만두는 이 시점에 와서야 그 질문에 이제는 대답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왜 사는가? 그랬더니 우리는 왜 사는가 하면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행복할까요? 행복하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사는 목적이 행복하게. 돈 벌으면 행복할까요? 힐링 캠프에서 김창환이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할 수 없는 비밀. 중학교 2학년 때 왜 사세요? 왜 사세요? 만나는 사람들한테, 어른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사세요? 왜 사세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묻고 또 묻고. 그런데 대답이 거의 비슷하답니다. 너도 커보면 알아. 여러분 커봤으면 알아요? 인생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공부나 해. 그냥 공부나 해. 누가 한 사람쯤은 제대로 된 답을 가지고 있겠지 물어봤는데 답이 없어요. 김여정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윤여정. 이번에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받은 윤여정. 이분한테도 왜 사세요? 물어봤더니 지금 70대입니다. 60대 후반에 왜 사세요? 질문에 60이 되어도 인생을 몰라요. 내가 처음 살아보는 거잖아. 나 67살이 처음이야. 내가 알았으면 이렇게 안 하지. 누구나 처음 태어나 처음 살아보는 인생. 그래서 아실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고 계획을 할 수가 없어. 그냥 사는 것.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씩 내려놓는 것, 포기하는 것, 나이 들면서 붙잡지 않는 것. 또 길에서 인터뷰해 봤습니다. 왜 살아요? 그러게요. 왜 살아요? 먹기 위해 살아요. 왜 살아요? 죽는 게 무서워서요. 왜 살아요? 먹고 살려고. 왜 살아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냥요. 왜 사자고요? 좀 황당한 질문이긴 한데 잘 먹고 잘 살려고. 왜 살아요? 엄마가 낳아줘서요. 왜 살아요? 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친구는 왜 살아요? 밥 먹으려고. 저는 이제 질문을 끝나고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보통의 오늘 친구들이 먹고 살려고 그냥 산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기 5명이요. 먹고 살려고.
먹고 산다면 왜 사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답은 내일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배우면 확실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석가모니가 왜 인간에게 생로병사가 왔는가, 사람은 왜 죽는가, 생로병사가 왜 왔는가, 석가도 이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습니다. 사람은 왜 죽어야 할까? 평생을 생각해도 모르죠. 죽음을 피할 길은 없을까? 2012년 한 해 사망자 26만여 명. 우리는 2분마다 한 명씩 누군가를 떠나보냈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모든 것은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자기 존재가 없어지는데 자기가 아무리 돈이 많은들 10원 한 장을 가져갑니까? 땅이 아무리 많은들 딱 한 평을 가져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여기서는 어떤 것도 의미를 잃어버려요. 이런 엄청난 거를 예습을 하지 않고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거는 이거는 삶에 대한 유기, 직무유기예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랍니다. 이 서두에 최불암 씨가 뭐라고 합니까? 인생에 답이 없다고. 답은 성경에 있어요. 사람은 안 죽을 수는 없을까? 다 죽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그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을 알려드리려고 이번 성경 강해를 갖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영생자, 영자가 길영자, 날생자,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이에요. 성경에서 영생,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중국의 진나라 시황제, 진시황제라고 합니다. 6개국을 통일했어요. 불로 불사역을 구하러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보냈잖아요. 제주도까지 왔다 갑니다. 그래서 약재를 구해갔는데 구기자 구해갔답니다. 그래도 그 사람 49살에 죽었어요. 49살에. 성경 배우면 영원히 사는 진리가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51절.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참으로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믿으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믿으면 죽음을 영원히 안 본다는 거예요. 엄청난 말이잖아요. 요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죽었다 깨난 사람이 있어요. 조금 지나면 죽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 승천해서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든지 가짜든지. 그런데 세상에 기독교 인구가요 지구 77억 중에 한 20억이 넘습니다. 하여간 기독교, 천주교 합쳐서 예수님 세상에서 4대 성인이라는데 예수님을 높여서 성인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10장 그 앞에 30절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10장 28절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자, 내가 영생 준다. 그럼 내가가 누구냐? 25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시되. 그러니까 28절에 내가는 예수님이죠. 영생 준다는 거예요. 영생.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면 4대 성인이 아니잖아요. 이 성경 배워보면 여러분 죽은 자 살릴 수 있어요? 아무리
의사가 의술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중풍병자 완벽하게 살릴 수 있어요? 문둥환자 완벽하게? 안 돼요. 예수님은 문둥병자 완벽하게 고쳤고 중풍병자 완벽하게 고쳤고 죽은 자 나을 땐 십자가 썩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그건 신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성경 속에 영생 얻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 얻는 진리, 영원히 살고 싶잖아요. 진리가 왔을 때 찾아야 됩니다. 빌 게이츠가 죽는 것이 가장 두렵다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행복은 어떻게 얻나?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자,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는가?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의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돼 있어요. 여기 법륜스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자, 위 답은 사람이 생각해서 사람이 쓴 책 경전에서 배울 수 없어요. 창조주가 주신 성경에 답이 있어 이번에 배우려 합니다. 잠언 28장 5절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지금 불교계에서 가장 정말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법륜스님인데, 이분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가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면 어떤 질문이다 다 대답을 합니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니까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세요. 네, 질문하세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독교는 천당과 지옥, 불교는 극락에 간다는데 영혼이 있는지 죽은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죽은 다음에 네, 땅속에 가면 네. 조그만 티끌이 이 세계 여기저기 다니는 건지 제가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게 다니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요. 네 아나 싶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실제로 궁금해서 돼요. 궁금해서 그래요. 네, 실제요. 몰라요. 아는 사람 있대요? 예? 아는 사람 있대요? 그거 아는 사람? 이때요? 예.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미국의 신경외과 의사인데 이 사람은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죽으려다 살아났어요. 죽음의 세계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세계, 천국은 있다고 얘기합니다. 얼마 전 전 세계 과학계와 종교계에 파문을 일으킨 주인공이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븐 알렉산더 박사. 그는 신경외과 의사로 하버드 대학교 메디컬 스쿨에서 15년이나 일한 전문입니다. 그는 지난 2008년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죠.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입니다. 천국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의 고백은 큰 파장을 몰고 옵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일주일 동안 그가 천국을 여행했다는 겁니다. But it was too real to be real because it really happened. But it didn't happen in my brain or in this physical universe. That realm is absolutely real. It's much more real than this realm. This is the dream. 당시 그의 뇌는 완전히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뇌 활동이 정지됐다면 당연히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어야 정상이죠. Really, 8 years before my coma, very much agnostic. Did not believe that there was an infinitely loving personal God, did not believe in power of prayer. That all just was wiped out. And of course, the coma changed that forever. Absolute reality of that God and that deity in that realm is certain. It was all about the fact that love is the coin of that realm, unconditional love. 중요한 건 과학을 소명으로 살아온 최고의 과학자가 천국과 신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느니.
죽음 후에 두 길로 갈라져요. 살아있을 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 사는데 어떻게 해야 행복한가? 여기는 이제 인터넷에 나온 내용인데요. 행복한 하루. 가장 평범한 하루가 가장 행복한 하루다. 하루가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 한 주가 행복하려면 여행을 하라. 한 달이 행복하려면 새 집으로 이사하라. 하나가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 일생이 행복하려면 이웃을 섬겨라. 영원히 행복하려면 예수를 믿으라 합니다. 사람은 행복하려고 사는데요.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사람은 행복을 위해 사는데 진정 행복하지 못한 것은 왜일까요? 첫 번째, 삶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자살하잖아요. 짐승들은 괴로워서 자살한 짐승이 없어요. 삶이 힘들죠. 최악, 불황, 정치 혼란이 낳은 사회병리, 산불, 불안하고 불신, 불확실한 시대. 서민 살림 더 어려워져. 서민 살림 갈수록 빠듯하고 기본 생계도 못 꾸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 많을 겁니다. 더 벌어도 더 쪼들린다. 먹고 살기 점점 더 힘겼다. 서민들 이자 부담 허리 윈다. 세상 살기 힘들다. 26%. 지금 훨씬 많을 거예요. 국내 외국인 42%. 한국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버림받는 노부모, 빈곤이 최대이죠. 늙어서도 고달픈 삶. 자식들 먹고 살기 바쁘니까 부모 생활비 못 드리는 거잖아요. 어릴 땐 못 먹고 커서는 고생, 늙어 사회로부터 버림받는 인생, 도시 노인들 홀로 울다 세상 등진다. 학생들 공부 스트레스 병원 가는 아이들 초등생 13% 시험 끝났는데 죽고 싶답니다. 중고생 23% 자살 심각하게 생각해봐. 2008년도니까 지금 훨씬 많겠죠. 요새 청년들 5%에서 7%, N포 시대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한대요. 뭐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20대, 30대 삶의 짐 못 견디는 젊은이들, 한국 대학생 해마다 230명 자살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1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대학교 나와도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낙이 없고 70대는 덫이 없어요. 그래서 자살이 늡니다. IMF 때보다 자살한 사람이 많대요. 전쟁보다 자살로 더 죽는다. 국민 35% 자살 생각한 적 있다고 하고요. 자살 신앙이 있으면 90% 이상이 극복합니다. 최진실 씨 너무 힘들어서요. 뭐 미모가 딸립니까? 인기가 없습니까? 돈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힘들어서 자살했죠. 그쪽은 자살은 탈출구가 아닙니다. 국민들 희망 없이 삽니다. 69%. 코로나 와서 더 그럴 겁니다. 행복 느끼는 직장인 8명 중 1명, 지금은 0명일 거예요. 직장인들 살맛 안 납니다. 억척스레 살아왔건만 지금의 내 모습은 남편 자식 번듯한데 왠지 인생이 허무해. 어느 날 불쑥 날아온 해고, 쌓이는 스트레스, 출세는 옛말, 이렇게 인생을 끝내서야 어떻게 사는가 옳은지 모르겠다. 두 번째, 인생의 답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답을 알아야 되잖아요. 세 번째, 영혼의 욕구를 채우지 못해서. 육신의 욕구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안 됩니다. 영혼의 욕구를 채워야 된다니까요. 우수했어요. 그런 거 원하는 대학 간 거잖아요. 와, 그럼 성공한 거지. 진짜 대단하다. 얘네 왜 그래? 네? 왜 그래? 왜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냥 학교만 가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서 너무. 오빠 왜 그렇게 심각한 얼굴로 앉아 있어? 뭐 그렇게 고민이래? 대학만 가면 모든 게 행복할 줄 알았다.
오빠도 결혼만 하면 모든 게 행복할 줄 알았지. 아니, 난 제대만 하면 모든 게 행복할 줄 알았어. 나는 가수로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면 행복한데. 그치? 그냥 사는 거지. 그냥 사는 거지. 예. 육신의 욕구 채워서는 만족이 안 됩니다. 얻어보면 예?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 구성은 겉사람 몸과 속사람 영혼이 있는데 육신의 욕구, 식욕, 성욕, 명욕, 재물욕 끝이 없고 만족이 없어요. 마치 바닷물을 먹으면 더 갈증 나는 것처럼 만족이 없다니까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의 욕구, 영혼을 얻어야 됩니다. 신을 찾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 그럼 참 만족, 안식합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육신의 욕구만 아무리 채워야 만족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행복을 얻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해서. 이 창조주 만나고 인생의 답을 얻으면 행복합니다. 다섯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만나면 행복할 수 있어요. 자, 문제는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불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진화됐어. 성경 사람이 꾸며낸 책이 아니야. 불신이 많이 있잖아요. 편견, 오해, 선입견 버리고 성경에 약속한 말씀을 믿고 돌아와야 다 내 것이 됩니다. 이 성경을 배우면은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모든 것이 다 얻게 됩니다. 성경이 사실이면 믿을 수 있잖아요. 믿을 증거 많이 있어요. 아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믿으려면 세 가지 개를 버려야 된대. 첫 번째 편견, 두 번째 선입견, 세 번째 소견. 요거 버리고요. 정말 뭔가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들으면 믿어질 수 있다니까. 이 선입견이 참 문제입니다. 선입견과 편견의 벽. 선입견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선입관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 사물, 주의 등에 대하여 실제의 경험보다 앞서 미리 마음속에 부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해서 형성된 고정적인 관념이나 견해랍니다. 편견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생각. 사실을 믿으세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미나 할 때 목사님, 전사님이 여러분들이 와서 말씀 들었어요. 나중에 끝나고 뭐라고 하냐면 정말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틀린 얘기는 안 하고 그 자료가 좋은데 자료 좀 주십시오. 제가 괌에서도 집회했는데 한 목사님이 와서 자료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누가 도둑일까요? 도둑같이 생겼죠?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아이들은 누가 공주일까요? 자기 선입견에 예쁜 사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불신, 편견, 오해,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고아원에 살고 있는 고아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와 비교. 고아원, 나는 누구인가? 나를 낳아주신 분은 누구지? 내가 왜 고아원에 살지?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 어느 날 부모님이 찾아왔어요. 부모님이란 증거를 보여준다. 보여준 증거들이 계속해서 사실로 확인될 때 비로소 이분이 나의 부모님이란 사실을 알고 믿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누구인가? 나를 만드신 분은 누구지? 내가 왜 이 지구에 살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준 겁니다. 하나님이란 증거를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보여준다. 보여준 증거들이 계속해서 사실로 확인될 때 비로소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셔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있었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살짝 없느니라. 하나님은 심판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자로 계시거든요. 죄인이 심판자 앞에 나타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알 수 있는 길을 이 성경을 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전파나 공기나 이거 놓으면 떨어지잖아요.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 안 보여요. 공기 안 보입니다. 전파 안 보이는데 있다는 증거는 얼마든지 스마트폰에 이거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전파가 있기 때문에 내 말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면 뭐 제주도나 미국이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볼 수는 없지만 있다는 건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 여기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 사람에게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와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신 증거를 많이 주셨어요. 증거를 통해서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성경 처음 책이 창세기인데 첫 번째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지은 자가 있듯이 이 별들 누가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증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창조한 자는 창조의 증거를 말할 수 있어요. 우주와 지구 창조하신 증거, 별의 개수, 별의 분포, 블랙홀의 존재, 하늘들, 묘성 삼성, 천체 운행, 지동설, 또 오존층 존재, 하늘 색깔, 대륙 이동, 물의 순환, 번개의 비밀, 땅속 불이 뒤집어진다, 지구 기초가 있고 태양과 지구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두었다, 구름이 팽팽하다. 이 과학적인 증거가 지금부터 1900년 전부터 3500년 전에 꽉 차 있다니까요. 이외에도 많습니다. 이 과학적인 증거 만드신 분은 말할 수 있잖아요. 몇천 년 전에 말씀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문자 그대로 다 사실로 드러났어요. 이건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대는 이제 코로나 시대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럼 코로나가 왜 왔는가? 자, 이 부분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벌을 내려요. 심판, 벌을 내리는데 벌 내리는 도구가 뭐냐면 비를 안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관한 게 비를 안 내려줘. 그럼 뭐 기근이 오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주변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만듭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온역, 전염병을 내린다는 거예요. 전염병. 이 전염병을 내리는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우리 시대가요 너무나 아주 쥐약이 꽉 찼어요. 짐승들도 하지 않는 동성애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무 악하니까 벌로 이 코로나를 보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자, 찾으셨으면 찾아놓으시고 피곤하시니까 한번 깍지 한번 끼시고 운동 한번 하겠습니다. 위로 올려서 뒤로 우측으로 좌측으로 뒤로 앞으로 어깨 한번 돌려보세요. 자, 여기 하나님께서 전염병 내린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다가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나왔는데 모세를 반역을 했습니다. 2번 반역을 했는데 1차 반역 사건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데 여기 11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하나님이죠.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전염병을 내가 내리겠다. 그런데 하여간 전염병 내리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6장 가보세요. 고라, 다단, 아비람 족장 250명이 또 모세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빨리 피하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16장 43절
모세와 아론이 해방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란도라. 순식간에 멸해버리겠다. 그래서 46절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같이 읽습니다.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연병, 전염병이 시작됐다. 48절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더라. 14,700명이 연병,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하나님이 전염병 내린다고 하잖아요. 민수기 25장을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음행죄입니다. 근데 모압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배후에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 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하라 했더니 축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받으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하면 됩니다. 우상 숭배. 그리고 음행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벌할 겁니다. 해 가지고 이제 민수기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우상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부속된지라. 귀신의 이름이잖아요. 모압 사람들이 믿는 신이 바알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진노해서 전염병을 내렸는데 9절 말씀 보세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24,000명을 죽였어요. 사무엘하 24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견고해졌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왕권이 견고하게 됐는데 다윗이 자기가 잘했냐 인구조사를 해요. 내 수하에 군인이 얼마나 많을까, 군대가 얼마나 클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군인을 좀 군대 힘을 좀 의지하려는 마음을 좀 가진 것 같아요. 자기 국력을 과시하려고. 인구조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시라는 선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7년 기근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대적에게 석 달을 도망갈 것인지, 아니면 3일 동안 왕의 나라에 온역이 있을 것인지 셋 중 하나 선택하세요. 그랬더니 다윗이 내가 사람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14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7만 명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역을 내리시는 분이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온역을 내리기도 하지만 피할 길도 알려주시잖아요. 옛날 유럽에 흑사병이 발생했는데 100만 명 죽었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집 밖에 갔다 오면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유럽에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유대인들은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우물에 독약을 넣었다, 우리를 죽이려고 독약을 넣었다 해가지고 유대인 100만 죽잖아요. 100만. 많은 사람 죽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를 내리신 분은 코로나를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도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써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선 여기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이게 2020년 동아일보에 나온 건데 빌 게이츠 5년 전에 강연서 바이러스 대유행 경고했다. 1,000만 명 이상 죽게 만드는 게 있다면 그건 전쟁 아닌 바이러스 질병 때문일 것이다. 이 사람이 5년 전에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런 2015년 온라인 지식 컨퍼런스 테드에서 앞으로 수십 년 내에, 이 사람은 수십 년이라고 했잖아요. 수십 년. 만약 5년 내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으면 정말 귀신같지 않을 건데 수십 년이라겠죠? 1,000만 명 이상을 죽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건 전쟁보다는 높은 전염성을 가진 바이러스 질병의 확률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인류가 멸망한다면 그것은 핵전쟁 때문이 아니라 동물의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전염병 팬데믹이 왔고요. 근데 성경은 전염병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우리가 보는 것이 개역 한글 성경인데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다. 온역. 개역 개정 성경에는 전염병이라 했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역병, 영어 성경에는 페스탈런스가 사전에는 전염병, 역병. 1900년 전에 처처라는 건 곳곳에, 세상 곳곳에 지금 코로나19가 220개 나라에 퍼져 있습니다. 역병이 온다고 써놨잖아요. 역병, 온역, 전염병이 1900년 전에 써놨다니까요. 질병 예방, 성경에서 배워라. 공중보건과 위생을 가장 먼저 실시한 것은 성경으로 가장 현대적이다. 유대인들은요, 손을 열심히 씻습니다. 성경은 전염병을 예방할 위생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전염병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방할 방법도 성경에 써놨어요. 3500년 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다. 현대 예방 수칙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 사스 2002년도 나온 거, 2012년 메르스 다 코로나예요. 코로나 이제 2019년에 나왔기 때문에 코로나19라 하는 거죠. 모두 다 코로나 바이러스. 메르스 때 잘못된 예방 수칙 8년 전에 그 보건복지부에서 낙타와의 밀접한 접촉을 피하세요. 여러분 낙타 이제까지 저도 내년에 이제 60대입니다. 살아왔는데 낙타 동물원에 가서 만나지 뭐 접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멸균되지 않는 낙타유 또는 익히지 않는 낙타고기 섭취를 피하세요. 나 낙타고기 못 먹어봤습니다. 낙타고기 안 먹는 게 메르스 예방 내 얘기 하는 건가? 그래서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 페이스북에 올라온 메르스 예방 수칙입니다. 낙타와의 접촉을 피하라고 권고하며 낙타고기 등을 먹지 말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코로나인데. 지금의 성경과 같은 예방수칙은 코로나19 예방수칙, 흐르는 문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 씻기,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옷수매로 입과 코 가리기. 왜? 비말로 나오는 거죠. 비말.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피하기. 자, 성경의 위생, 흐르는 물에 씻기라고 되어 있는데 레위기 15장 11절에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래. 만지면 부정합니다. 레위기 15장 12절 유출병 있는 자의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스며들 수 있잖아요. 목기는 다 물로 씻을지니라. 레위기 15장 13절에 여기 유출병 있는 자는 7일을 계산해서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요. 흐르는 물에 씻어야 됩니다. 고여 있는 물이 아니고 지금 흐르는 물에 씻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 송대석 고려대학교 교수인데 우리가 독감 바이러스가 되게 무섭잖아요. 무서운데 놀랍게도 독감 바이러스는 사실 외부 환경에 나오면 되게 약해요. 실험적으로 증명됐는데 물로만 씻어도 바이러스가 다 터져버립니다. 이 동영상을 캡처한 겁니다. 메르스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메르스도 코로나잖아요. 손만 잘 씻으면 손에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손만 잘 씻으면 바이러스는 다 죽습니다. 이런 것을 숙지하고 감안하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성경의 위생, 입 가리기, 입을 가리라. 레위기 13장 45절에 문동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입술을 가리고. 지금은 마스크 썼지만 옛날에는 마스크 없었죠. 그래서 전염병 확진인지 아닌지 모르니 입부터 가리고, 나 좀 이상이 있으니까 열나니까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입 가리고. 떨어져. 그래서 홍역, 결핵, 두창, 수두는요 공기로 전파되고, 이 코로나 같은 것은 비말, 미세, 침망을 위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입을 가리는 거잖아요.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나한테 오지 말아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비말로 인해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때문에 최대한 사람이 밀집하지 말고 멀어지는 것. 멀어지는 것이요 예방 수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1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위생, 환자 격리 14일. 왜 14일인가? 여기 14일까지 이제 경과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여기 14일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전염병이 생겼을 때 환자 격리 조치가 민수기 5장 1절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뭐라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되. 진 밖에 격리시키는 거예요. 무릇 남녀하고 다 진 밖에서 내어보내요. 레위기 13장 46절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자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격리. 또 전염병 환자 14일 격리 조치했죠. 레위기 13장 4절 6절에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거예요. 7일. 그리고 7일 만에 7일 금고했죠.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해보고 이거 좀 더 있어야 되겠다 하면 제사장이 그를 또 7일 동안 금고할 것이요. 그럼 14일이잖아요. 7일 만에, 14일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자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깨끗하다 할 것이요. 14일. 레위기 13장 31절 이하에도 옴 환자가 있으면 옴, 진드기에 의한 전염병 피부 감염 질환인데 그 옴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하고 또 7일 동안 14일. 그리고 14일 지난 다음에 정하면 이제 진안에 들어올 수 있죠. 성경의 위생, 사체에 대해 주의사항.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부정한다. 죽은 시체도 만지지 말아라. 성경의 레위기는 위생복원 가르친 첫 의서입니다. 3,500년 전에 써놨는데 지금의 전염병 방역 수칙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뭐 사람이 어떻게 쓰겠어요? 이건 신이 아니면 쓸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은 사실이에요. 자,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천국 초청장입니다. 미국의 사업가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과 함께 점심 한 끼 먹으면 점심값으로 22억을 내야 돼. 한때는 30억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 훈수를 좀 받습니다. 이런 워런 버핏 회장님이 나에게 미국에 올 초청장 보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갈래요 말래요? 어떻게 돈을 잘 벌까? 워런 버핏 회장이 나에게 보낸 초청장 내용이 비행기 비즈니스 왕복권 보내고 미국 여행, 우주 여행 시켜주겠다. 경비 일체 부담한다. 우주 여행은 아무나 하나. 이 사람은 186억 내고 우주 여행을 했습니다. 186억. 2천만 달러.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210억 되겠죠? 며칠간? 여기 13일간 우주 여행하는데 2천만 달러. 그거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5성급 호텔 하루 숙박 1,000만 원에서 숙식 제공하고 많은 선물과 현금 10억 주겠다. 유효기간 한 달. 어떻게 할래요? 그 한 달 안에 결정해야 되는데 이런 초청장을 실제 받았다면 정상적인 사람은 열일제치고 직장 사표내고 갑니다. 일생일대 이건 뭐 혹이잖아요. 기회입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갈 사람이 있다. 미국에서 범죄자는 여권 비자 안 내줍니다. 안 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여행이고 뭐고 관심 없는 사람, 만사가 귀찮은 사람. 워런 버핏 회장이 나에게 초청장 보낼 확률은 0%입니다. 우주 만물과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실제로 세상 모든 사람 나에게
이보다 수억 배 큰 천국 이민 초청장을 나에게 보내세요. 초청장 내용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100% 사실입니다. 천국은 어떤 죄인도 다 가요. 어떤 죄인도. 여기 인터넷 보니까 이 카타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옆에. 전 세계 나라별 국가 1인당 GDP가 룩셈부르크가 1등, 카타르가 2등인데 주 수입원이 천연가스 원유입니다. 한국은 3만 달러 좀 넘어서 26인데 이 카타르는요, 세계에서 복지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예요. 무상교육, 출산에서부터 대학까지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고, 유학도 본인이 원하면 유학비와 생활비까지도 전액 국가가 지원합니다. 대학 졸업 후 토지 임대 무료, 10년 사용한 후 무상으로 자기 소유권을 등기합니다. 남자는 월 500만 원 기본급이에요. 월 500만 원. 연봉이 6천만 원 평생 지원하고, 결혼하면 상향 조정, 연봉 1억 원 평생 지원합니다. 여성은 아이가 태어나면 출산 축하금 1억 원을 주고, 여성 출산은 월 230만 원 평생 지급해요. 아이가 출산하면 2억 3천만 원 정도 지급하고요. 전 국민에게 주택 무상 제공하고 세금 없습니다. 전기, 수도, 의료, 기타 등. 이런 나라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만수로 왕자인데 이 사람 돈도 왕가 재산이 600조 원이고요. 만수로 하녀 연봉이 2억인데 내 조사해 봤습니다. 대통령 연봉이 2억 한 3천 정도 되고, 국회의원이 1억 6천. 우리나라 국회의원보다도 이 왕자님 하녀가 2억을 더 받습니다. 한국은 태어났더니 주민세, 살아줬더니 증여세, 죽었더니 상속세, 피땀 흘려 노동했더니 가근세, 힘들어서 한 대 물었더니 담배세, 퇴근하고 한잔했더니 주류세, 아끼고 저축했더니 재산세, 북한 때문에 불안했더니 방위세, 뭐 별거 다 있어요. 껌 하나 샀더니 소비세, 배 좀 아파 똥 좀 넣었더니 환경세. 그런데 카타르 복지가 아무리 좋아도 불안전한 세상이에요. 생로병사 해결 안 돼. 언젠가는 죽어야 되잖아요. 100살도 못 살아요. 수십 년의 석유 가수가 고갈되기에 복지 혜택이 반드시 사라집니다. 뭐 돈이 없으면, 돈 못 벌면 사라지죠. 많은 세금도 걷게 될 거고, 오염된 세상이잖아요. 죄악이 있는 세상이고, 주변국가 전쟁할 수도 있고, 테러도 나올 수 있고, 코로나도 좀 있습니다. 위험성은 언제든지 상존합니다. 천국은 상상할 수 없는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뭐 카타르 이민 오라 가면 다 갈 거 아닙니까? 일 안 해도 살잖아요. 천국은 생로병사가 없어요.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며 산다. 만수로 카타르 왕자보다 더 큰 권세와 북이 천국 상속을 받습니다. 누리며 삽니다. 영적 세상이라 오염 없고 질병 없고 전쟁이나 테러 없고 일근심 없다. 완전하고 완벽한 세상입니다. 카타르는 아무나 가서 살지는 못합니다. 천국은 누구나 하나님 믿으면 갈 수 있어요. 당신은 어느 나라에 가서 살고 싶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초청장 내용은 하나님 신부사와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 주어 영원토록 살도록 영생 주겠다.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르니, 12가지 보석으로 단장된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해주겠다. 지옥 불못에 갈 운명에서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해주겠다. 하나님 자녀 삼아 천국을 상속해 주겠다.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은 너무 크고 많아요. 창조주가 주시라는 선물은 너무 크기에 이 세상 어떤 대가로도 살 수 없어. 공짜로 줍니다. 공짜로. 한국 사람은 공짜로 준다면 양주한물도 먹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 복불 복이에요. 믿으면 약속한 복 다 받고, 안 믿으면 다 놓치는 겁니다. 한 주간 성경 말씀을 잘 배우면 성경이 믿어져서 이 하나님 약속 선물을 다 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이 하나님의 초청장 내용을 믿어 영생 얻어 천국 가려는 사람은 소수고, 대부분은 믿지 않는 쪽으로 선택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루나 이틀 말씀 듣고 쉽게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초청장을 믿지 못하는 사람.
오로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만사가 귀찮아 되는 대로 살려는 사람, 자기 영원히 사는 문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초청장, 이 성경을 거부하면 지금 당장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지만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면 천국 갈 기회는 영원히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지옥 불못에 들어가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야, 불 속에 살아야 돼. 이것이 나의 운명이다. 성경이 사실이기에 이 문제도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이 말씀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대요. 형벌 받을래요? 좋은 세계 갈래요?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선택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생살이는 항상 B와 D 사이다. A, B, C, D. B는 벌써 탄생이잖아요. D는 데스 사망. A, B, C, D. B와 D 사이는 C인데 C는 초이스,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을. 오늘 조금 더 잘까 일어날까, 아침 먹을까 말까,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이 일을 할까 말까, 이 물건 살까 말까, 오늘 교회 세미나 갈까 말까 등등. 선택을 해야 되죠. 선택을. 여성들은 오늘은 뭘 입지? 여성 일생 중 287을 고민한다. 287을.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나의 선택에 따라 좋고 나쁘고 이익이 되고 손해도 되며 더 나아가 성공 실패 등이 결정돼요. 선택을 잘해요. 선택을. 누가 공짜로 한 가지만 준다면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렵니까? 내가 눈이 안 보이는 이상 오른쪽 5만 원 선택하죠. 둘 다? 아니, 한 가지 선택하라니까요. 걔도 1,000원짜리 주니까 고개 싹 돌리네. 10,000원짜리 주니까 그냥 얼렁 받아가요. 선택을 잘해야 되잖아요. 자전거, 오토바이. 나는 오토바이 못하는데 오토바이 선택해서 팔고 자전거 사고 현금 챙겨요. 경차 있어요. 경차하고 벤츠하고 어떤 거 선택할래요? 벤츠 선택하죠. 초가집하고 전원주택. 여러분 초가집? 이거 뭐 맨날 1년마다 지붕해일라 합니까? 전원주택 선택하잖아요. 이 선택은 너무나 쉽다. 무엇이 더 값진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수백억 로또 복권에 당첨되어 복권회사에 지급 신청을 해야 돼요. 그 기한이 있어요. 그리고 딸 결혼식 준비, 혼수 집등을 하여 대사를 치르는 일. 이게 이제 딱 겹쳐져 버렸어요. 이 두 가지 중대한 일이 겹쳤을 때 나는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할까요?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까요? 딸 결혼식도 대사잖아요. 그런데 위 것이 먼저잖아요. 여기 보세요. 동아일보에 나온 건데 아차 860억 원. 여기 이탈리아 로또 복권 당첨자 딸 결혼 준비하느라고 로또 복권을 기한 전에 지급 신청을 했는데 기한을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금이 무려 6,600만 유로, 860억인데 딸 결혼시키느라고 복권회사에 당첨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 평생에 한 번 찾아오는 엄청난 대박의 기회를 날렸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식 끝나고 나서 복권 지급 신청해야지 했는데 날짜가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실 알고 2시간 만에 졸도해버렸대. 2시간 만에 깨났답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지급 신청 받아가지고 860억 받으면 야 기분이다. 100억 딱 주고 천천히 결혼해도 되잖아요. 여기 내 일생에 있어서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어요. 예레미야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니. 내가 죽기 전에 둘 중에 한 곳을 선택해야 돼요. 사망의 길은 사망자잖아. 죽을 사자 망할 망자. 왜 망이라겠어요? 죽으면 황천길을 가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냐 불타는 지옥이냐. 천국은요 12가지 보석으로 단장된 너무 아름답고 황홀한 것이고요
일도 없고 영원토록 편히 쉬는 것, 아픔과 슬픔과 이별, 죽음이 없는 것이고 기쁨과 즐거움만이 영원토록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지옥은 내 몸이 유황불로 태워져 고통이 영원토록 있는 것, 1초도 쉬지, 밤낮 쉬지 못한, 1초도 쉬지 못해요. 고통과 슬픔과 후회만이 영원토록 있는 것, 그때 끝까지 들을 걸 중간에 포기해서 여기 간 사람은요 천추의 한이 될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이별되고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잖아요. 아이고 2시간 들을 게 힘들어. 여러분, 지옥은 1초도 못 쉰다니까요. 졸아도 괜찮아요. 네? 어디 갈래요? 천국. 길이 다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금으로. 상상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건 사람이 상상해서 만든 내용이고요. 이런 곳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삽니다. 왕노릇하며. 이곳이 천국이에요. 반대로 지옥은 이 절규를 보세요. 불로 이 몸이 타는데 안 죽어요. 믿고 안 믿고는 자유인데 죽음 후에는 이곳으로 다 가게끔 돼 있단 말입니다. 운명이, 성경은 분명히 두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금세와 오는 세상 내세,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이 세상과 오는 세상, 금세 내세, 이 세상 저 세상,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노댕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기 있잖아요. 원래는 이게 작품이 여러 조각 작품이 있는데 여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생각하는가? 여기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 이 내용을 옮긴 겁니다. 여기 쭉 보면 지옥의 문이에요. 이게 지옥의 문 조각상인데 200여 개 군상 중 하나였어요.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여기 보면 지옥의 문 위에 놓여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는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이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울부짖는 모습이 훤히 내려다 보이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하는 모습을 보고, 야, 지옥 가면 안 되겠다, 고민하는 내용이거든요. 당신은 어디에서 영원한 날을 보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교회는 다녀도 거듭난 경험이 없다면 지금 내 영혼은 지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만 드렸지 거듭난 경험이 없다니까요. 잠언 15장 24절에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암 진단을 받고 의사가 오늘 당장 수술하면 살 수 있는데 하루라도 미루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면 내 생사가 걸린 문제를 바쁘다고 내일로 미루시겠습니까? 그럼 내가 죽어 영원히 가서 살아야 할 곳, 즉 천국과 지옥을 선택하는 것은 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문제이기에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선택을 해야 됩니다. 준비 못하고 살다 갑자기 죽음이 오면 당장 지옥 불못에 가고 천국 갈 기회는 영영이 없어집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합니다. 이번에 내 영원한 운명을 바꿉시다. 준비해야 되거든요. 갑자기 죽음이 올 수 있어요. 이 사람 잘 신호 지키고 있습니다. 레미콘이 와서 덮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나는 정상 속도 지키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차가 날라와요. 이 사람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차가 와서 덮쳐버렸어요. 죽었죠 뭐. 이 버스 기사가 졸아가지고요,
6중 추돌 사고가 났어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응? (20대) 사망 원인 1위 교통사고. 3일 전까지 28살 김종영 씨에게 교통사고는 나와 관계없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휠체어 내가 탄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생각 안 해봤습니다. 한 사람이 교통사고 당할 확률이 35%. 그래서 사람들은 자동차 보험을 준비합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 32살 유수홍 씨는 그가 암 환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 암에 걸릴 확률이 36%. 그래서 사람들은 암보험을 준비합니다. 찰칵 찍었는데요, 4초 뒤에 암벽이 무너져서 여기 보면은 나중에 1km까지 떠내려갔어요, 시체로. 당신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을 확률은 100%. 정말 죽으면 끝일까요?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생명의 일, 사망의 일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사후세계는 50%. 현명한 사람들은 만약을 준비합니다. 언제 죽음이 나에게 닥칠지 모르기에 내가 죽어서 영원히 살아야 할 곳, 이번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죽으면 갑자기 오잖아요, 예고 없이. 이번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사는 목적은 뭐냐면 일생. 우리는 엄마 모태에서 10달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1달이에요. 일생이에요. 일생은 이생, 이 세상 살 준비를 하는 거예요. 10달. 모태 10달은 이 세상 살아갈 준비. 보려면 눈도 만들어야 되고, 숨 쉬려면 허파도 만들어야 되고, 피가 돌아야 되는 게 심장도 만들어야 되고, 다리도 만들고, 모든 장기가 만들어지면 태어나는 거예요. 이생 태어났잖아요. 이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생은 3생을 준비하는 기간. 3생이 이제 영원한 세상이에요. 70년, 80년 기간은 영원한 세상에 갈 준비잖아요. 그런데 뭐 70년, 80년 채워서 돌아가시는 분, 더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태풍 불면 땡감도 떨어집니다.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사전 생활을 다 버리고 북만산천을 나는 가니, 백년 집을 이별하고 만년 집을 찾아. 네. 100년집, 이 육신은 100년집이에요. 영원히 살고 있는 집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성경도 이 집을 장막집이라 했는데, 무너지면, 육신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만년집이 영원한 집입니다. 황청케리 벌다 얻으니 대문 밖에 황청이. 누르왕자 샘천자, 죽으면 유황불, 유황이 타는 못, 영원한 지옥이에요. 시편 55편 15절에 사망, 죽으면 망합니다. 호련히 저에게 임하여. 죽었죠? 근데 산채로 무엇이 살았어요? 내 영혼이 살았어요. 영혼이 음부, 지옥에 내려갈지어다. 죽으면 황천길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하다. 짐승은 뭐 거북이 학 같은 300년, 500년, 나무는 뭐 1000년, 몇천 년씩 사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70년, 80년 삽니까?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사람 육신 하잖아요. 들립자 있다, 사람 인자. 육신, 몸신자인데 사람 몸속에 사람이 들어왔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 겉사람, 몸이잖아요. 몸은 70년, 80년 삽니다. 그런데 사람은 속사람이 있어요. 속사람, 영혼입니다.
사람을 만물의 뭐라 그래요? 영장. 이게 실령영자, 영혼영자예요. 긴장자, 우두머리장, 회장, 과장. 영원히 길게 사는 거예요.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살든 지옥 가서 영원히 살든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70년, 80년 이 기간은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징그러운 애벌레가 시간 지나면 나비가 되잖아요. 군뱅이가 7년 지나면 매미가 돼요. 계란이 닭이 되고요. 이 세상 있으면 저 세상. 자, 위의 것은요, 껍데기 삶, 그림자 삶, 일시적인 삶이에요.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 아래가 진짜죠. 진짜 삶, 완전한 삶, 아름다운 삶. 영원한 삶이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 영원한 세계, 완전한 세상을 갈 준비하는 것이 인생이 사는 목적이라니까요. 몇십년 살 준비하는 거지 영원히 살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것이 인생에 사는 목적입니다. 운명을 바꾼 책 한 권의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부터 약 90년 전에 영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한 시골 소년이 런던의 어느 큰 교회를 찾아갔다. 소년은 집이 몹시 가난해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게 되자 교회 도서관에서 잔심부름도 하며 그나마 공부도 하고 책도 읽으려고 무작정 올라온 것이었다. 소년은 목사가 외출하고 없자 대기실에서 기다렸다. 소년의 등 뒤엔 수많은 책들로 가득했다. 그것을 바라보는 소년의 눈에는 반짝 빛이 났다. 흥분한 소년은 책을 둘러보다가 한쪽 구석에 두껍게 먼지가 쌓인 책 한 권을 발견했다. 볼품이 없는 그 책은 아무도 펼쳐보지 않은 듯 했다. 소년은 뭔지라도 털 생각으로 책을 꺼냈다가 차츰 그 내용에 빨려들게 되었다. 그 책은 페브리의 동물학이었다. 소년은 서서 그 책을 열심히 읽었다. 마침내 마지막 장을 읽었을 때 뒷장에 이런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이 책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곧 런던 법원으로 가서 1136호의 서류를 가지십시오. 어리둥절한 소년은 곧장 법원으로 달려가 서류를 받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서류엔 소년에게 400만 달러, 44억의 유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소년은 눈을 비비며 다시금 꼼꼼히 서류를 읽어보다. 실제 사건이에요. 이것은 나의 유언장입니다. 당신은 나의 저서를 처음으로 읽어주신 분입니다. 나는 평생을 바쳐 동물학을 연구하고 책을 썼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권의 책만 런던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도서관에 기증하고 나머지 책은 모두 불살랐습니다. 당신이 그 교회의 내 유일한 저서를 읽어주셨으니 내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페브리에. 그 사건은 영국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모두들 엄청난 유산에 관심이 쏠렸다. 소년은 페브리의 뜻을 기려 영국 전역에 도서관을 세웠다. 그리고 좋은 책을 보급하는 데 힘썼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평생을 살았다. 책 한 권을 끝까지 읽은 이 소년에게 놀라운 행운과 운명을 바꾸는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나도 이 성경을 끝까지 배우면 이 소년이 유산을 상속받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구원을 받아, 구원이란 건 지옥에서 황천길에서 나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지옥 갈 운명을 바꾸게 되고, 운명을 바꾼다니까요. 천국 가서 영생하는 놀라운 행운을 얻게 됩니다. 이 복을 얻게 하려고 말씀 들어보라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한번 끝까지 말씀을 배워봅시다. 이번 주 각종 모임, 남과 약속, 여러 일 등을 뒤로 미루고 내용은 문제를 해결해 보시다. 이 말씀을 좀 듣다 보면은요, 뭐 가족, 친지들, 친구들이 또 오기도 하고, 하여간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악령, 마귀가 있는데,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못 믿게 해서 지옥으로 끌려가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면, 아, 마귀가 나를 영생 못 얻게 방해하는구나. 그걸 좀 무시하고요. 오늘 약속 잡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럼 미룰 수 있잖아요. 아무리 급한 약속이 할지라도 뭐 전화할 수도 있고. 교회는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다닐 수 있어요. 정확하게 배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각종 모임, 남과 약속, 여러 일 등을 뒤로 미루고 내 영혼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내 영혼의 구원, 영생 얻는 기회는 지금 나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이번에
선택이 내 영원한 운명을 좌우합니다. 내 영원한 운명은 C에 달렸잖아요. 선택을 잘해야 돼. 그리고 찬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고요. 챌린저, 도전을 해보시고 그러면 반드시 영생 얻습니다. 체인지, 내 운명이 바뀌어요. 변화가 됩니다. 데스, 사망이 아니라 드림, 꿈이 생깁니다. 투자 대비 효율이 거의 없거나 적은 것. 1순위, 도박, 복권, 주식 투자 거의 다 잃어버리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나 뭐 주식 투자에 돈 벌지, 개미 군단은 벌을 수도 있지만 잃을 확률도 많습니다. 여기 아이폰 6S 개통 1호 개통하기 위해서 4일간 노숙했대요. 그래서 혜택 주는 거 해봐야 그거 100만 원도 안 갑니다. 여기 보면은 뭐 혜택 있어봐야 별거 없어요. 1년 통신비 무료. 뭐 5만 원 따져봐야 1년에 봐 60만 원밖에 더 되겠습니까? 미국에서 14시간 줄서기 얼마나 맛있길래 미 소문난 햄버거 먹으려고 3km 차량 행렬이고 14시간 나는 안 먹겠네요. 14시간 동안 그거 기다렸다가 그냥 배고파가지고 효율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2순위가 이제 공부인데 들어간 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 투자 엄청납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시간, 돈 엄청나게. 그런데 대학 나와도 직장 잡기가 어렵잖아요. 3순위가 농사 짓는 일인데 돈, 시간 엄청 고생합니다. 잘 되면 가격하라. 자연재해 피해를 입잖아요. 투자 대비 효율이 가장 좋고 확실한 것은 성경 배우는 일이에요. 돈이 필요 없어요.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냥 들으시면 돼.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거 1시간 잡고 2시간 말씀, 그럼 3시간, 37에 21. 하루도 안 됩니다. 21시간 투자. 마음 열고 들으면 지옥 불못에서 구원받습니다. 반드시 영생 얻어 천국 갑니다. 정말 대박 나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내 육신 혼만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살아왔잖아요. 얻은 것이 뭡니까? 무엇을 얻었어요? 얻었다 할지라도, 땅을 내 앞에 등겨냈다 할지라도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55살까지 살았는데요, 아동기 15년을 빼놓고 35년 동안 허무주리에 살았대요. 톨스토이 인생론이 있잖아요. 나이 50에 이 성경을 통해서 죽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인생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공장님도 나이 50이 되면 지천명, 하늘 뜻을 알아야 된다. 근데 그분이 50에 이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었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만나면 영생합니다. 그래서 진짜 나인 내 영혼을 위해 이번에 시간을 투자합시다. 투자해야 돼요. 귀한 것을 얻으려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내 인생 중에 하루는 20일째 하루는 없어도 될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내 영혼 문제에 관심을 갖고 들으셔야 합니다. 이번 성경 강의는 들어주려고 들으면 안 되고, 여기 앉아 계신 분, 초청받으신 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영생 줬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근데 읽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저도 창원에서 여수까지 오는데 내비게이션 켜고 왔습니다. 내비게이션 인도하는 대로 오니까 이거 옵니다. 그냥 성경은요, 백독에도 몰라요. 성경을 답을 아는 사람이 가르쳐주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 테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전하는 말씀대로 듣고 이해만 하시면 돼. 다 막 안 이어도 됩니다. 시험 안 봐요. 신천지는 시험 보는데 저희는 시험 안 봅니다. 앞에 나와서 소개도 안 해요. 헌금할 시간도 없어요.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코로나19만 아니었으면 저녁 식사도 제공할 건데 못해서 조금 미안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 문제에 관심을 갖고 들어보십시오.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하루만 듣겠다, 성경에 관심 없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관심 없다고요? 생각해 봅시다. 누가 공짜로 대기업에 단번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하루 100만 원 버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공짜로 미국 여행 가는 길, 공짜로 우주여행 하는 길을 가르쳐준다면 관심이 없을까요? 관심 없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보통 사람은 다 관심 갖고 다른 사람에게 안 알려줄 거예요. 왜? 나만 돈 벌려고요. 우주여행 가는 길을 안다면 나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창조주 하나님이 공짜로 천국 구경이 아니라 천국 가서 영원히 왕처럼 사는 길을 주시겠다면 당연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죠. 영생 얻어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길을 알려준다면 관심 가져야 되고, 지옥 갈 내 운명을 천국 갈 운명으로 바꿀 수 있다면 열일을 제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 이 세상을 떠나면 앞으로 30년 안에 거의 태반이 돌아가실 거예요. 핵전쟁 나면은요 다 줘버립니다. 영원히 지옥 불못에서 고통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말씀을 들어봐야 돼요. 3일만 들어보세요. 들을 만한 가치가 없으면 안 들어도 됩니다. 하루로 포기하지 마시고 3일만 들어보세요. 어떤 분은 하루만 듣겠다고 고집피는데 3일 들어보고 내가 결정하겠다 해보십시오. 자, 마지막, 변기통에 오물에 돈이 떨어졌어요. 사자성어로 답하시오. 500원이 떨어졌어요. 오물에 묻었습니다. 시옷 비읍 기역 뭐예요? 수수방관. 인터넷에 나온 거예요. 1,000원짜리 떨어지면 우왕좌왕한답니다. 우왕, 이거 건질까 말까. 5,000원짜리가 묻었으면 뭘까요? 입수 준비. 비닐장갑 끼고 입수 준비. 10,000원이면 에이 2판 4판이다 그냥 묻든 말든. 50,000원이면 사생 결단. 야, 50,000원짜리도 사생 결단하는데 이번 한 주간 내 운명을 받고 영생 얻는 길, 천국 가는 길,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면 정말 사생 결단이라도 좀 마음 먹고 꼭 참석하시면 재밌잖아요. 내일부터 또 역사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심 갖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꼭 오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을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하게 지으시고 같이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번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 얻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 놓치지 않고 끝까지 말씀 듣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갖고 다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옥 아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길 안전히 귀가하게 하시고 내일 동일한 시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